마태복음 1장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반석교 우리 원로 목사님 송환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할까요? 전 오늘 설교보다는 성경 공부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설교는 우리 전 목사님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영역 있고 박력 있는 설교 참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저를 통해서는 이제 성경을 조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아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제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잘 좀 정리를 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면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성탄 때가 되면 늘 말씀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성탄 예수님 탄생 성경 구절도 거기서 거기. 그래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식상 좀 하지요. 그렇지만 영성인 그리스도인은요 되새김 거룩한 되새김이 있어요. 자, 그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자꾸 듣고 자꾸 외우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영생의 내 안에 풍성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 발짝이라도 반 발짝이라도 나가는 그런 생활에서 영성의 삶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만왕왕 되신 아기 예수님께 맨 먼저 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배한 사람들.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방박사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맨 먼저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던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레갑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레갑 족속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속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특별히 애굽에서 마지막 출애굽을 할 때에 거기에 옛날부터 강대국은 이웃나라 조그마한 나라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이 많아. 이런 노예 저런 노예. 그런 노예들 가운데 한 족속이야. 이게 레갑 족속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 그 옆에 편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편입이 돼가지고 함께 나온 성경에는 잡족이라 섞일 잡자 잡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은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후손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으니 그 하나님만 우리가 전적으로 섬기고 우상에 대한 관심 갖지 말라. 절대 우상을 바라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입에 포도주를 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그 말씀을 듣고 300년 동안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이렇게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야. 안식일을 못 지켜. 그 직업이 그런 직업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죄를 지는 마음으로 이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순수한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그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은근히 소외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300년이라는 긴 세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백성들은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가끔 나타나서 때에 따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툭 하면 우상숭배해요. 뭐 1년 있다가 우상숭배하지, 뭐 10년 있다가 우상숭배, 맨날 우상숭배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합니까? 우상숭배에 망하는 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300년 동안 우상숭배하죠.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아기 예수님,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첫 번째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서론은 이 레갑 족속 목자들에게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첫 번째 경배하는 이런 복을 주셨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으로 누가복음 2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아멘. 8일이 됐어요. 아기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시지 않았어요? 구유에 마국간에. 그런데 8일이 되니까 할례를 행해요. 근데 왜 할례를 왜 8일 만에 할까? 7자라는 것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인데 제 생각이 그래요. 7일쯤 되면 할례를 시키지 왜 8일 돼서야 이렇게 할례를 시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근데 7일이 되면 백혈구와 척혈구가 아직 충만하지 못합니다. 8일이 되면 8일 되는 그날에 딱 보면은 적혈구와 백혈구가 충만하고 비타민 K가 200배 정도 그냥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비타민 K는 지혈제야. 그러니까 할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자 생식기 끝부분을 베는 거, 잘라내는 거, 표피를 베는 거예요. 그런데 8일이 되면 여러분 피가 지혈이 된다 이거예요. 80, 50%가 비타민 K가 200배가량 이렇게 생성이 돼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8일이 되면 그렇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 근데 왜 거기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을까? 뭐 손가락에도 할 수도 있고 머리카락에도 할 수도 있고 발가락에도 할 수도 있는데 왜 남자 생식기에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제 생각도 아니고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대인들이 말이 이렇습니다. 소변을 보려면 하루에 6, 7번은 봐요. 아침에 봐야지 뭐 계속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제 더 봐. 그러면은 소변 볼 때 이 할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지. 하나님, 내가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네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만군의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민 유대인들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도 하나님을 찾는 거야. 신앙생활이란 그래,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방언 뭐 예언 막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일상생활에서 늘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게 영성의 삶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확인하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만물의 찌꺼기나 다름없고 미말의 인생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소변을 볼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장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시지요. 누가복음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봉헌을 드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33일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요셉 아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안 하셔도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레위기서에 보면은 남자 아이는 33일 딱 나와요. 여자 아이는 66일 되면은 정결 예식을 행하라. 그런데 아까 예수님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죠? 거기다가 33일 플러스 하면은 며칠이 됩니까? 41일이 됩니다. 여자는 그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월경을 하는 때와 같으니 14일을 부정하다. 그래서 여자는 14일 플러스 66일 합하면 80일이 돼요. 남자는 남자 어린아이 산모가 40일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80일이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하셨을까? 우리 몸이 피가 이제 순환이 돼요. 그런데 어린애를 낳으면요, 뼈가 늘어져요. 피부도 막 갈라져요. 또 한 달여 동안 출혈이 계속 있어요. 온몸이 부어요. 또 여기저기 불순물들이 고여요. 쌓인다 이 말이죠. 그냥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안 좋아. 그런데 남자 어린이를 낳고 40일이 되면 이것이 한 바퀴 순환이 되면서 이 정결하게 없어져요. 원상태 몸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되면은 바로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불순물도 다 빠지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80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제 산부인과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은 6주를 얘기합니다. 6, 7은 42. 그러니까 성경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여자든 남자든 그 체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성경을 보았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정말 현대 과학에서도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산모들 그 하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산허를 더럽게 하는 것 다 깨끗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래서 반굴하고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 제사는 하나님 예식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예물 드리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이 애굽으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떠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지금 누가복음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네. 이게 8일이 돼서 할례를 받으셨네. 아니 33일 40일이 되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네. 애굽으로 가신 일이 아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밀하게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성경을 지금 찾아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일이 돼서 결례를 행하고 내려옵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호적을 정리합니다. 원래 이 요셉이 호적 정리하러 왔잖아요. 근데 호적 정리하다 왔는데 그만 갑자기 출산을 해버리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복잡해요. 뭐 호적 정리, 다른 사람은 당장 그 이튿날 호적 정리하고 뭐 이틀이 3일이면 떠나고 하는데 이 요셉은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까지 다 끝내고 지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서 고엘 제도, 호적 정리하고 고엘 제도라는 것은 뭐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고엘 제도라는 뭐냐? 우리나라는 토지 계획이 한 번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든가 토지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요셉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베들레헴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에는 전부 요셉의 일가 친척들이에요. 전부 다 일가 친척들. 그래서 이 호적 정리를 내려와서 호적 정리라고 고엘 제도를 하는데, 고엘 제도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때에 토지 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전주에 사셨어요. 그래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해서 서울 와서 집 한 채를 사서 과부로서 5남매를 키우는데 참 어렵게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주의 시골에는 산도 있었고 산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땅도 맡기고 밭도 맡기고 해서 시제도 그 사람이 지내주고, 그런데 그때 당시 15년 이상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산지기든 어떤 사람이 그 땅을 15년 동안을 경작을 했을 경우는 그 사람 앞으로 바꿔도 괜찮아. 그게 토지계획법이었어요. 장모님은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정말 5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부가. 그래 뭐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15년, 뭐 나중에 15년 이후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김만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으로 땅이 수천 평이, 3,000평이 그 사람 앞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해도 그 재판에 지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토지개혁법은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호엘 제도, 고엘 제도는 바꿀 수가 없어.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여기서 몇 개월을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1, 2개월이 아니에요. 이게 땅 찾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제가 경험을 했어요. 장모님 모시고 전주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람 만나는 그 사람이 없죠. 그러면 증인을 세워야죠. 복잡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는 며칠이면 뭐 끝날 것 같은데 몇 달 동안을 계속 땅 찾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장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비교. 네. 자,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요셉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요셉 없죠? 왜 여기에 요셉이 기록이 안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고엘 작업하러 왔다 갔다 사람 만나야 되고 그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기가 그 어디에 갑자기 구유에 누워 있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이번에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는 분명히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아까는 마태복음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하고 여기는 마구간이에요. 근데 이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못 보면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마구간이라고 설명을 해버리면은 엄청난 성경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파이디온이라고 원어가 그렇게 돼. 젖을 뗀 아이, 젖된 아이가 돼요. 젖을 떼려면은 1살 이상 돼야 젖을 뗍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장 지금 여기에 나온 말씀은 브레포스 갓난 아이가 달라요. 1년 차 이상이 나요.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묻죠. 질문하죠. 그러면 자세히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그 동방 박사들 말하는 걸 자세히 설명하라, 자세히 듣습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이 언제 뜨는 것을 딱 짐작을 하고 그 별을 따라, 동방 박사가 며칠 만에 왔을 것 같아요. 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한 일주일이면 올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신학자들은 아무리 못했어도 8개월 이상은 걸렸을 것이다. 왜? 별이라는 건 낮에는 없어요. 밤에만 떠요. 산 넘고 물 건너 밤이면 걸어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8개월, 10개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 만왕의 왕 이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8개월이나 10개월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세히 물어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출발할 때 그러면은 페르시아에서 별을 봤을 때 그때 별이 뜰 때 그때는 이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타이밍이에요. 목자들이 온 그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페르시아에서는 별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그걸 따라와. 헤롯이 그걸 계산한 거예요. 아, 별을 보는 그때가 바로 그때구나. 그래서 계속 출발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밤이면 그들이 와가지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는 게 그래도 한 1년은 걸렸을 것이다. 계산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어림잡고 2살 미만의 남자를 모두 죽여라. 이래서 그 계산이 나온 거예요. 2살 미만이 그 계산이.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나름대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쭉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 이단들이 이렇게 딱 질문하면 이거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단 대비도 하시고 또 어떤 성도가 아는 척할 때 여러분들도 잘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 이름이 2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이 무슨 성씨일 것 같습니까? 예? 예수, 성이 예수. 2자. 은지야, 너는? 같은 임씨가 왜 몰라? 임마누엘, 임씨 아니야? 여담입니다. 여담. 또 이거 잘못 배워가지고 어디 갔어? 임,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말씀, 예수라는 이름은 뜻은 인간, 사람이다.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사람 호적에 등록을 해야 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온 예수님, 왜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되느냐? 육체를 왜 가지고 태어나셔야 되느냐? 그것은 육체에다 뭘 담아 가지고 오셔야 돼. 그게 뭐냐? 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피를 가지고 오셔야 돼. 피 없이 이 땅에 오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피는 거룩한 피가 되어야 하늘의 피예요. 생명의 피예요. 또 정결한 피예요. 우리 죄를 없애하는 피예요. 이 피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육체 속에 이 피를 담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만 더 좀 과학적인 문제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래서 뭐 9개월 정도, 290일 정도, 그래서 만삭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죄인이에요. 예수님만 죄인이 아니고 인간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증거는 뭐냐? 죽으면 그 피가 썩어 냄새나.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 피는 썩지 않아요. 예수님 피는 죽지 않아요. 예수님 피만.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죄인이 예수님을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럼 마리아가 지금 죄인인데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예수님에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이런 걸 또 젊은 대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마리아가 탯줄을 예수님하고 태반 다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마리아의 피는 더러운 피요 죄악의 피인데 이 피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 안 돼? 마리아 피가 이 예수님에게 연결이 된다면 예수님은 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이 막아주시는 무슨 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답을 하면은 할 말이 없죠. 그 정답이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죄가 들어가지 않느냐, 피가 연결이 돼 있지 않느냐, 영양분 안 먹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의학과 과학자 앞에 분명하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아, 성령이 영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이 감싸주는데 무슨 죄가 들어오겠느냐. 우리는 우리끼리 정답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딱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얼마 우리 다 끝나겠죠. 이 피는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피하고 이렇게 계속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엄마 아빠하고 결합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자체에서 음식만, 영양분만 들어가면은 피가 거기서 만들어져요. 엄마 피를 계속 공급받아 가지고 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은 계속 공급받지만 피만큼은 한번 딱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서 맺어지면은 이 자체의 피가 생겨가지고, 처음에 피가 생겨가지고 이 피가 계속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하면 정확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죽으러 오셨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피를 흘려야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면은 강도에 비단에 쌓여서 요람, 최고급 요람에 쫙 궁궐에, 그런데 태어나셔야 돼.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나? 짐승 냄새가 나는 이불도 없고 볏집이 깔려 있고 그 똥 냄새, 오줌 냄새, 그 짐승이 거기다 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 태어나. 그리고 또 왜 구유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눕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저쪽에 좀 따뜻한 데로 이렇게 한다든가, 하필 또 구유에 누워 계시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누일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지금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에 다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짐승이 분명히 있어. 짐승이 이렇게 볼 때 자기 밥통에 지금 뭐 먹을 게 들어와 있네. 그럼 혀로 핥아보고 맛을 보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짐승이. 그런데 짐승이 그걸 보고 먹질 않은 거예요. 짐승의 밥통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설교를 막 능력 있는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은 짐승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없는 사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밥통 위에 짐승의 밥으로 예수님 놓여 있어. 짐승의 밥으로 와 계셔요. 그런데 이 짐승이 그걸 먹어야 돼. 핥아서 먹든지 뭐 깨물어 먹든지 먹어야 된다는. 그런데 이 짐승이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요. 그러니까 장대에다 놋뱀을 걸어서 그걸 쳐다보면 너희들 치료함 받아 살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모세가 외치니까 나는 그게 싫은 거야. 난 죽어도 안 쳐다봐. 아니 한 번만 네 쳐다봐. 그러면 넌 살아. 치료 한 번 하다 넌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지금 불뱀에 물려 독이 올라가 넌 곧 죽는 거야. 나 안 죽어. 안 죽잖아. 나 죽었으면 죽었지. 그거 안 쳐다봐. 그걸 뭐하게 쳐다봐. 지금 여기 짐승도 자기 밥통에 있는 예수를 먹어야 되는데 자기 밥통이니까 자기 밥이니까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야. 이 짐승이. 짐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는 거야. 너나 잘 믿어야지. 왜 나더러 뭐 이게 밥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성만찬 포도주 포도주를 나누죠. 이은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에 빵을 한 조각 주시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니라. 이걸 먹어야 너와 나와의 상관이 있고 이걸 먹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데 먹으면 이건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로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시간에 송환교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멘하고 지금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지금 받아 먹었어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받아 먹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밥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 먹는데 이 구유에 누인 예수님 짐승의 밥으로 오셨는데도 이 짐승이 죽어도 먹질 않아요. 안 먹어야 짐승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먹어. 이렇게 예수님이 짐승의 밥으로 오시고 우리의 밥으로 오셔서 먹으라 말씀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밥을 잘 잡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육체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영혼 위에 영혼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믿음의 대장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게 역사가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심령과 머리 위와 직장 위에 온 식구들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